우리 모두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또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든 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매개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또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이신 분으로 또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하게 된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중매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드는 중요한 중매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중매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중매자가 되어야 하는지, 특별히 중매자로서의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밑바닥을 다니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나마 있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진 다 빈털터리가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하라 부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시간,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그러니 며느리 룻의 이 결혼, 이런 생각은 할 겨를도 여유도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룻이 보아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던지 보리 이삭을 잔뜩 안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나오미는 번뜩 깜짝 놀라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룻이 바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드디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려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 보다 하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자 며느리 룻에 대한 장래, 미래가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울한 처지에 빠져 있다 보니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며느리의 삶, 인생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고 돌아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어떻게 너무 새파랗게 젊은 인생인 걸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진지하게 며느리 룻의 결혼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매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영성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짐작하기를 하나님이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며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중매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육체의 욕망,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매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성, 이것을 위해서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중매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중매자로서 며느리 룻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이 되게 해야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를 다른 남자와 결혼하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가 도리어 며느리의 결혼을 더 서두르는 꼴입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룻의 행복, 룻의 축복, 룻의 미래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룻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20대의 젊은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앞으로의 기나긴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게 되니, 룻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니 오히려 더 이 며느리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인생을 발목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귀찮아서 빨리 내보내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정말로 아끼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며느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중매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매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중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는 절대 중매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이 주신 중매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중매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중매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그것이 있다면 중매자로서 시기적절한 가르침과 가이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저희 부부가 중매하면서 축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참 이 청년이 너무너무 좋은 형제인데 안타깝게 잘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형제를 아주 좋은 교회, 좋은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중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만나서 식당을 소개해서 같이 이제 앉는데 이 형제가 얼른 쏙 먼저 가서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그래서 자매가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매너가 없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그리하였느냐 형제에게 물으니 이 형제가 이 형제 딴에는 생각하고 자매가 저 깊은 데로 들어오기 불편할 것 같으니 먼저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한 건데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거죠. 생각한 건데 자매 입장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친히 저희가 이 친구를 집에 불러서
한참을 얘기하면서 자매에게 좋은 배려는, 자매를 존중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저도 잘 못하면서 제가 감히 코치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내가 많이 웃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절한 다행히 가이드를 안내를 해주면서 다행히 마음이 서로에게 오해되지 않고 풀어지는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어요. 이 며느리 룻을 그냥 시집가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적절한 가이드, 안내를 준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쓰고 있는 동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꾸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꾸미라. 룻은 처음 남편과 사별한 후에 처음으로 꾸며보는 화장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일 매일같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며느리 룻은 땀을 뻘뻘 흘리는 통에 몸을 가꾸고 자기를 꾸미고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룻이 오늘은 깨끗이 목욕을 하게 하고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perfume yourself라고 말하면서 네 몸에 향수를 뿌려라. 또 NRSV 다른 버전에서는 그것을 anointing이라고 또 표현하면서 내 몸에 기름을 바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단장한 후에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꾸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미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미의 가이드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보면 옆에 누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누라. 보아스가 보리밭의 주인으로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가 보리타작을 다 마치고 밤에는 도둑이 들어서 알곡을 훔쳐가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거기 타작을 하면 다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알곡들을 추수한 것을 지키느라고 보리밭의 노젓가리 곁에서 잠을 잡니다. 보아스도 그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를 받은 룻은 노젓가리 곁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를 찾아가 그 이불을 들추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한 여인이 발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뇨? 묻습니다. 사실 룻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보아스와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의중이나 룻의 의도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기업물을 책임 있는 자로서의 그 마음이 있는지 보아스의 의중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인이 먼저 와서 그 발치 아래 옆에 눕는다는 그것은 사실 욕을 당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타작 마당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지키느라고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 얼큰하게 술을 마시면서 사실은 정욕을 일삼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물레방아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룻이 먼저 가가지고 눕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시킨 거죠. 자칫하면 오히려 그런 욕을 당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간음죄는 굉장한 무서운 형벌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당하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당부로 인해서 옆에 눕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 순종은 마치 과거에 에스더가 했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 하고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굉장한 담대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순종이었다는 뜻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룻은 어머니의 말씀, 당부, 가르침, 가이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보아스에게 말하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서로의 약속으로 반지를 끼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덮어줍니다. 옷자락으로 여인을 덮어줌으로써 남자로서 내가 너에게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청혼의 약속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요구하는 이것은 당신의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가 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이런 보호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룻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보호자의 룻에게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꾸로 먼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중매자는 지혜로운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안내자가 바로 나오미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매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가이드를 줄 때, 룻에게 가이드를 줄 때 썼던 세 번째 동사를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런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가만히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만남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될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함을 당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공개 재판 중에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대하는 좋은 결론,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률은 오히려 더 적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런지 보아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보아스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결정해야 하는 일에도 끝까지 상대방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끝까지 물어뜯지 붙잡고 있고 설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힘을 발휘하여서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까지 조종하려고 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상대방이 거절할지라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지라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거절하더라도 내 육체의 힘을 발휘해서 주변의 친인척의 관계를 다 동원해서 당신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설득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도 발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이 어떻게 될는지 기다리자, 가만히 앉아 기다리자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게으르자, 포기하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한 나오미와 룻은 자신이 한 그 일 이후에는 공을 온전히 보아스에게 맡깁니다. 이제 그 공은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아스가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매사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는 일 같으면 금세 자기가 힘을 발휘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어드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의 앞에 도착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행한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명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믿음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도리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우리가 해도 별로 풀어지지 않고 되지 않은 일들이 사실 우리 삶의 주변의 문제에 참 많이 있지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쓴다고 해도 자녀의 믿음을 더해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키 한 자를 더해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이 그렇고 우리의 일터의 일이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일보다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려고 하는 힘을 멈추고 빼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람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자 중매자가 되셨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신랑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가 이제 중매자가 되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때로는 내 뜻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동기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때로는 우리 삶에 해야 할 힘을 빼고 멈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존중하며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행하기보다 우리의 힘을 도리어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 삶에 무엇을 행하는지 너희는 잠잠히 서서 볼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숙제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 문제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린 이 일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